지도에 보면 전 세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키피디아에 나온 지도인데 저 색깔로 칠해진 곳들, 색깔이 진할수록 전쟁이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오래된 전쟁들도 많더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디오피아도 지금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디오피아는 내전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 소식을 간간히 듣잖아요. 미얀마는 내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48년부터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군사 독재가 막 계속되고, 소말리아도 뭐 91년부터 내전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근데 이런 무기를 통한 군사력을 통한 전쟁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치열한 경쟁들을 다 전쟁이란 말로 표현하잖아요. 무역 전쟁이다, 뭐 사이버 전쟁이다, 또 입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얼마나 또 치열한지 서로 상대방과 공존을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전 정권부터 굉장히 서로 공존하기 위한 이런 모습보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려는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었던 이런 상황 중에 살고 있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명분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근거가 없는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평가들이 결국은 석유에 대한 패권이 그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 배후에는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무기를 어디다 써요? 전쟁이 나야 무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방위산업 무기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서 그것을 기쁘게 반갑게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이 세계 5위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꼭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닌 거거든요.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나 생각해 보면 사용 안 되고 그냥 계속 쌓아두고 그냥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한다, 이런 명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 대림절,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절에 4가지 주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었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래서 대림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인사가, 또 다른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예,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 조금 나중에 오세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년에 아들을 결혼 장가 보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전에는 안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 보니까 아들을 참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것보다도 사실 주님의 재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긴 하죠. 오늘은 이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의 가르침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구약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한 대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나오나요? 네, 에이레네. 한 번씩 봐두세요.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샬롬이, 평화가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서 어떨 때는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평이라고도 합니다. 한자어로 조합해서 쓰는데,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할 때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내적인 평안이죠.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 또 평화라든지 화평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거나 해결된 상태를 말하죠. 이건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이 평화의 샬롬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요. 또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 자체는 이것보다 좀 더 폭넓은 광범위한 의미로 조화나 번영이나 건강이나 충만함이나 완전함이나 하나됨을 다 아우르는 어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은 바로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통칭할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네, 샬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샬롬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곳보다 있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지구 표시도 안 됐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이걸 내전의 상황이라고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것들도 보도가 되잖아요. 네. 평화를 무엇이 망쳤나요?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을 무엇이 망쳤죠? 영훈 형제가 대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지은 이후로 죄악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벽한 그 동산이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관계가 망가졌어요. 또 남자와 여자도 그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사이가 어그러졌다는 것. 또 그리고 심지어는 피조 세계의 이 땅조차도 사람에 대해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 가지고 이제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특히 직장생활하는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우리 더 실감나게 느끼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비극에 점철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였죠? 우리 가인,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두 형제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거기에는 전쟁과 살인과 이런 고통과 갈등이 만연한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새롭게 허락하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전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살펴보지 않았지만 모세나 다윗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계획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샬롬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죠. 말씀 같이 한번 오늘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서는 서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의의 열매입니다. 뭐의 열매라고요? 의의 열매. 예, 성경 구절 오늘 첫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아멘.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는 것. 전쟁도 사실은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목적하는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실현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는 갈등과 대립을 일으킵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충돌하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저기서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침공을 했으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 입장 옹호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뭐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랑 소련 때나 그 전부터 같은 나라였고요. 러시아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나 하면 루스라는 곳인데 그 루스 공국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키예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의 뿌리가 키예프인데 그게 이제 딴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로부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사실 뭐 변명이긴 한데 위협을 느끼는 거죠. 러시아는 왜냐하면 소련이 다 붕괴되고 소위 말하는 바르샤바 동맹이 이 나토와 대결하는데 이미 이게 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한 명을 더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푸틴이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되게 극우 권력자들이죠.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고 통솔이 되니까. 중요한 건요. 전적으로 틀린 사람은 없어요. 전적으로 맞는 사람은 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뭐가 옳으냐를 따지며 붙으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대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가 이 옛날에 우리 한옥이나 건물은 힘을 받치는, 이렇게 옆으로 받치는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게 대들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이미지가. 우리 눈 속에 전봇대가 있대요. 한번 서로 보세요. 여기 전봇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 형제 속에 전봇대가 있나요? 눈에?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전봇대 들보를 빼야지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제대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내 눈에 들보를 뺀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자기 성찰과 겸손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에 의해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옳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이게 어디로 가나. 근데 제가 담임 목회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그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단지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가 고발당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동시에 짊어지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서로 용서하며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단히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데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두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의 평안이요?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편안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좋으시죠? 편안한 거 좋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경차 타는 것보다 대형차 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에 막 주차 때문에 신경 쓰면서 있는 것보다 신축 아파트는 또 지하 주차장 쫙 깔려 있고 편안함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행복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이제 특검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특검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막 감춰있던 걸 막 드러내는데 돈이 많은데 특검에 연루가 될 사람들, 정치인이든 경제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재산이 많아도. 근데 마음이 평안이라는 건 외적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내적인 만족을 말하죠. 침대는 과학인가요? 근데 좋은 침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숙면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으로 잠 못 들는 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면 불편한 자리에서 잠 잘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태운 배가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훌훌 잘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막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이런 거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풍랑이 막 치는데도.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명의 최종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거든. 죽더라도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 안 하는 거지. 풍랑 아무리 쳐도 괜찮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그에 필요한 건강이나 재정이나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네, 우리 동행교회 사명이 뭘까요? 그걸 찾아가야죠.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동행하는 일이 동행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포단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요.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아기는 쿨쿨 잠을 잘 잡니다. 희재 같은 경우 보세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냥 쿨쿨 잘 자잖아요. 주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1편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렇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 엄마의 젖가슴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뉴욕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교회 장로였고 무디 전도단에서 회계를 맡은 충성스러운 후원자였죠. 그가 변호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카고의 미시간 그 호수가에다가 별장을 지었는데 1871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큰 화재가 났는데 시카고에서요. 그때 별장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의 4살 된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연이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의 아내와 그가 너무 그때가 45살인데 45세인 계신가요? 민정재배가 비슷한가요? 의사가 요양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는데 스태포드가 일이 생겨서 자기는 못 가고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어요. 근데 그 배가 항해한 지 일주일 만에 영국 배와 충돌해가지고 313명이 탔는데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우고 있었는데 스패포드는 그의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아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데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선장이 여기서 그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밤새 기도하며 동이 트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넴 여인,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머릿속에 평안이란 말, 피스란 말이 계속 맴돌았고요.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기의 경험을 시로 남겼는데 그것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걸리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앙들은 어려움들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나쁜 모양의 포장을 싸가지고 주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낙심할 수 있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그 평안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걸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재앙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탄생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화평의 일을 힘쓰시면 됩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화평의 일이 어떤 걸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희재가 엄마와 애착 관계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리학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5살까지는 아이가 아이 옆에 어머니나 보호자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울 때 바로 반응해주고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것을 수년간 경험을 해야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 해야 될까요? 네? 두 자로 뭐요? 기도죠. 기도. 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주실 때 우리 생각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화평을 구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덕을 세우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유익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이에요. 잠언 11장 11절. 이거는 암송할 만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해야 될 말들. 이게 안 될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 좀 잘해라.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덕을 세우는 것,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하고 더불어 감사하는 거죠.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모일 때마다 그래서 참 너무나 행복하고 덕이 되고 이런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더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평화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또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축복과 격려와 감사의 말로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